제가 처음 시작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옆에 어머님들께 좀 해주세요.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 4월에 베프티스트 뉴스하고 일리노이 협의회가 주관에 대해서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행사를 알리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 2곳에 우리가 냈었는데 광고 첫 번째 광고가 나가고 나자 한 교단의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일리노이 협의회 회장인데 그 이력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옆에 있는 신문을 보니까 눈여겨 안 봤었는데 그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이력은 11줄, 제 이력은 딱 2줄. 두라노 침례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일리노이 협의회 회장, 이렇게 제가 2줄 넣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도 아니고 저는 뒤에서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일에게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거듭하셔서 더 이상 고집 부리는 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인 것 같아서 머리를 짜내서 이력도 없는데 2개를 더 추가해서 그 다음 광고부터 제가 냈습니다. 저는 이 씁쓸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찾아내면서 이 시대는 자기 과시의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논문 표절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과 이런 거짓말의 측면에서 그런 입장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젠 이 과시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요 자기 과시가 없으면 정말 큰 교회라든가 대형 교회는 이제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적어도 목회학 박사 학위는 있어야 그래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자기 과시 시대 속에서 정말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쓸 때 표절하고 아니면 또 누구 대리를 시켜서 논문을 쓰든 그렇게 해서 쓰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목회학 박사를 학위를 따는 분들은 이런 시대적 그런 희생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그런가? 정말 자기 과시 시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더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통계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한 4.5%에서 4.6%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PR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률은요 평균 8%가 됩니다. 거의 2배가 가까운 속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맞네, 자기 과시 시대 맞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과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교훈이 딱 1절에 단 한 개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서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에 더해서요,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정말 신앙생활, 경건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세 가지의 요소를 이제 하나님 이 주님께서 드시고요. 그 사례들에다가 이제 1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서는 구제에 관련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가는 5절과 6절 그리고 금식에 관련된 16,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식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문장의 구조가 아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앞부분에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이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아니 기도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다루지 못하고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깊이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제. 여러분들 구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령이에요.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서 넉넉히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추수때가 되어서 벼를 베거나 곡식을 베거나 아니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다 내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그 남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를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요. 따라서 구제라는 것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꼭 실천해야 될 경건의 한 항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더하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억할 겁니다. 입장을 보면 사자 굴에 들어갈 것도 무릅쓰고 다니엘은요 좀 매일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신앙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기도도 이제 성도들이라면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꼭 감당해야 할 경건의 항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식은 좀 어때요?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금식을 보면 레위기 16장과 23장에서 이제 대속죄이 되면 너희들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요. 특별한 오케이전,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별로 아니면 나라 전체가 정말 한꺼번에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런 모습이, 물론 자발적이진 않지만 금식했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날 때 이제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 교훈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리더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선교사로 세운 뒤에 다시 따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바울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금식도 그러니까 정말 기도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제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거의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건의 항목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경건의 항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세 가지의 경건의 항목에 가장 충실했던 자들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이 대부분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가장 열심히 이 세 항목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액터라는 뜻이에요. 액터, 배우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사람들이 보도록 무언가를 연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액터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런 원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까? 그래요. 왜? 그들 가운데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담겨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요.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액터라, 너희들 배우라 라고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액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수많은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스티브 잡스가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원래 배우가 아니잖아요. 배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애플의 그 아주 제일 영향력 있는 CEO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I로 시작되는 뉴 프로덕트, 새로운 제품이 이제 개발될 때마다 그런 CE쇼, 그러니까 컨슈머 쇼죠. 거기 나와서 이제 액터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가 청바지 입고요. 그리고 긴 소매 검정 티셔츠를 입고 올라가서 그리고 I로 시작하는 그 신제품을 소개하면 전 세계 커스터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객을 관객으로 삼고 그가 액터가 돼서 배우가 돼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의 제품을 잘 설명하고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칭찬받고 칭송을 받고 그리고 그 제품도 열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액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연결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바리새. 구분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분됐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은 평범한 사람들과 아주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해서 바리새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분되는 건 좋은데 그 바리새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엄청난 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경건생활한 것이에요. 구제는 어땠는지 알아요? 구제를 위한 11조를 그들은 꼬박꼬박 드렸고요.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더 뛰어난 자가 되어서 라바이라고 그러죠. 랍비의 반열에 오르면 그들은 20% 자신의 수입의 20%를 구제하는데 사용했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아주 빠짐없이 그들이 금식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자기의 바리새라는 구분된 자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관객으로 삼아서 이제 경건을 연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외식하는 자라고 붙여주신 그 레이블, 그 꼬리표가 얼마나 그들에게 적절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삶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그 평가, 그 비판과 칭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도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봐서, 지금 당장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그 외식하는 자에서 자유로운 정말 건강한 그런 경건 생활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와 동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들어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묻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은밀하게 남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입니다. 그 원의 골방을 보면 집에 유리창이 없는 방을 얘기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유일하게 잠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방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골방이에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금식할 때는 얼굴을 찌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보신다고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만 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경건 생활할 때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그 은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우리들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군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신앙생활, 은밀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11에서 11장에 보면 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금식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 지금 구제하는 것까지도 보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유익 맞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지 마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자, 외식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 리워드가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쳐주는 박수소리,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칭찬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을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천국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미 받았느냐,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paid in full 이런 뜻이에요. fully paid, 다 지불됐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지불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으로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산산수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팔복에 들어가 있는 상급에 어떤 것들이 있죠?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거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어요?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들이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은밀한 중에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도라노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 생활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